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수신인들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로로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네 가지의 그러한 구원의 탁월함을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본향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현실 속에서는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으며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받았음을 또한 믿어야 되고요. 또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고, 네 번째는 천사와 또한 선지자도 부러워할 만한 것,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성도로서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또한 열심히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이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탁월한 은혜를 알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네 가지의 구원의 탁월한 것이 있으니까 보통 같으면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이나 어려움을 당하신 분 같으면 이제 괜찮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을 갖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세요라고 우리가 보통 위로를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으로만 그냥 위로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흡사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운동회 할 때 달리기 한다면 뭐부터 합니까? 운동화 쫙 저으매고선 막 달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탁월함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거기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한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허리를 동이고, 이 시대의 그러한 의복은 이러한 큰 천으로 되어갖고 허리를 이렇게 동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달려가거나 무슨 일인가를 하기 전에 행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또 근신하여, 이 근신하다라는 이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허리를 동이고 이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합니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줄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세 가지의 그러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될 세 가지의 그러한 기준의 삶을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 가지의 기준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흩어진 나그네로서 물론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 힘들다라고 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죠. 그냥 힘드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우리 14절 말씀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또한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11장과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에도 나와 있지만 11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신 이유를 11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가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어려움 가운데서만 끌어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자로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두 번째 그러한 기준은 우리 17절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먼저 또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게 종의 두려움이 아니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앞의 말씀에서는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요, 우리 그 17절 우리 말씀에서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에 굉장히 시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법안이 있죠. 차별금지법.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차별하지 말라라고 계속 외칩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기억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동성애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저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이 물론 그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그 죄악의 헛된 행실 속에서 살아가던 그 죄악의 나라에서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속함을 받은 그 나라로 갔어요. 이 대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을 치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값을 치른 게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직접적인 그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이죠. 결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값으로 구하여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함으로 지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러한 두 번째의 삶의 그러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지지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또한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나그네로, 다 흩어진 나그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다 흩어진 나그네로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닮아가며 거룩하게 삼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세 가지의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속함으로 되어졌지만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 그 또한 그 원인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그냥 역사하시지 않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되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육체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또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마르고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시들어버리고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또 말씀을 그리스도로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야, 나는 이렇게 금방 우리 인생이 지나가 버리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들어버리는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삼가하며 구별하며 절제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절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누구에게 연락을 하고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거룩하게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